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주 귀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내위를 부르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한 세관의 앞을 지나실 때 그 세관에 앉아있는 내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자 내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 텍스 컬렉터, 그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도둑, 반역자, 부정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도둑, 반역자, 부정한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곳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세리들은 자기의 마음껏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로마의 총독에게 바치고 많은 부분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걷고 그것을 자기들을 억압하는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이 도둑이며 반역자라고 여기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인 로마의 관리들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한 죄인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리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사람들에게서 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 또 그래서 일부만 바치고 자기가 많이 가지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많이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면 저 반역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이 누르고 있는 이 물질적 풍요는 많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자신들은 이왕에 얻은 그 자리, 대개 이 노무를 많이 바치고서 얻었다고 하는데 이왕에 얻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그런 세리들을 싫어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내위를 보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도둑, 반역자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다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이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 도둑이라고 여겨서 피해 다니는 세리를 부르시고 나중에는 그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기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위도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한 잃어버린 아들로 보신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위의 응답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내위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마 그의 사무실에는 값진 물건들이 아직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재물들과 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위는 그것을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내위의 결단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레위가 본명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마태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것, 또 레위의 순종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반역자요, 죄인이요, 욕심쟁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참으로 생명이 있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간의 레위는 정말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당시의 환경에서 이 당시의 이 종교 상황이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 가서 마음을 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곳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따랐을 것입니다. 사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레위같이 사람들에게 이 비난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도둑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잔치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당신 참으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비난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은 격리되어야 되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격리되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리고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들도 찾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사실 세상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 교회들은 세상 어느 곳에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이 많은 곳, 죄가 많은 곳에 더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보면 이 미국에는 참 이 병원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참으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미국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이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아도 이 전화의 이 광고 가운데 얼마나 거짓말로 시작하는 광고가 많이 있습니까? 당신 차에 그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큰 그 손해를 볼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은 이상한 말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경제 성장의 한 면은 탐욕입니다. 탐욕을 통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 땅에서는 그전에 이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그런 제도였습니다. 죄였습니다. 또 그전에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인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니까 그곳에도 참 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졌냐면 그 당시 그 나라가 그 인종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아파르테이트라고. 이 인종차별이 심할 때 교회가 번성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을 하면서 교회들은 번성을 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죄가 많았는데도 교회는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참 많은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마저 쇠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죄가 많은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마저 쇠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점점 믿음들은 식어져 있고 믿음들은 식어져 가고 있고 세상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 독일 국민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이 경제적 어려움에 절망에 빠졌을 때 나치 독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 그 위험한 구호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교회당이 많아도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죄가 많은 곳에 있어야 하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들에게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자 자기들이 의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사이대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위의 집에서 내위가 기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요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기를 좋아합니까?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금식 논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인데 먼저는 결혼식에 온 손님들은 이 결혼식 중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결혼식 기간이었다면 그 금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중에는 이 신랑의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은 잔치에 왔기 때문에 정말 그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낡은 옷을 깁는 비유입니다. 이 낡은 옷을 깁기 위해서 새 옷을 오려서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면 할지 몰라도. 이 낡은 옷을 깁기 위해서 누가 새 옷을 오려서 붙이겠습니까? 왜? 그러면 두 옷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옷 다 버릴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당시의 그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를 담그면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았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너무나 아깝고 좋다고 거기다가 정성 들여 담은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서 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을 세 가지 비유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새로운 일, 새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한다. 전통적인 낡은 방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선생들이요. 당신들은 오래전에 랍비들이 해석한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왜곡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행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율법을 이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 조문, 어떤 실천 규정이 아니라 진정한 그 본질 정신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이 새 시대, 새로운 길에 대하여 저항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처음엔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어떤 이 전통, 사고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시대가 이렇게 환영을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어떤 습성 가운데서 사실 잘 익은 것, 이게 좋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온 이 새로운 길, 새로운 해석, 이 놀라운 말씀이 이 과거의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새로운 것은 사실은 뭘 잘못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새로운 것,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본 이 은혜의 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해서도 되지 않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주인이 되어서도 되지 않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현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누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새롭게 되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간 아들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고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위 같은 죄인들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의 제자로 만드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종교가 보여주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세관에 앉은 내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위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위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잔치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그들의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들은 왜 당신이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중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새로운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와 그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구하셔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귀한 사랑, 넉넉한 사랑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그 평강이 충만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와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